말씀 전도서 11장 1절로 6절의 말씀 한 마음으로 읽겠습니다. 구약성경 958면입니다.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뒤에 도로 찾으리라. 7에게나 8에게 나눠 줄지어다.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하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라. 구름에 비가 가득하면 땅에 쏟아지며 나무가 나무로나 북으로나 쓰러지면 그 쓰러진 곳에 그냥 있으리라. 풍세를 살펴보는 자는 빠져가지 못할 것이요 구름만 바라보는 자는 거두지 못하리라. 바람의 길이 어떠함과 아이된 자의 태에서 뼈가 어떻게 자라는지를 내가 알지 못함 같이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내가 알지 못하느니라. 너는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손을 놓지 말라. 이것이 잘 되는지 저것이 잘 되는지 꼭 둘이 다 잘 되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아멘. 모든 성경은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습니다. 네.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예배가 분명입니다. 말씀을 집중하여 은혜 받으시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마음의 문을 엽니다. 말씀으로 살겠습니다. 아멘. 전도서는 솔로몬이 기록한 성경이라고 우리가 보죠. 언제 솔로몬이 전도서를 썼을까 라고 할 때 말년에 인생을 돌아보며 성찰하면서 썼을 것이다 하는 것이 주석입니다. 전도서를 읽어보면 처음부터 끝까지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라는 탄식으로 감싸여져 있습니다. 전도자는 해 아래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 수고, 지혜, 부, 쾌락, 심지어 의로움조차 안개처럼 손에 잡히지 않는다는 사실을 냉정하게 관찰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전도서는 허무주의로 끝나지는 않습니다. 마지막 12장 13절에 이르러 전도자는 이렇게 결론을 맺습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라고 결론을 내립니다. 오늘 본문은 11장이죠. 바로 그 결론에 이르기 직전 우리에게 매우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삶의 지혜를 던지면서 질문합니다. 인생이 안개와 같아서 그 결과를 다 알 수 없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손을 놓고 주저앉아 있어야 하는가? 아니면 무언가를 해야 되는가? 라고 하는 질문을 던집니다. 그러면서 전도자는 대답을 분명히 합니다. 뿌리라. 보이지 않아도 결과를 계산할 수 없어도 심지어 손해를 볼 위험이 있어도 뿌리라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 본문을 하나님의 절대 주권 섭리와 그 섭리 아래 있는 인간의 책임 있는 순종이라는 관점에서 함께 살피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전도서는 크게 두 부문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장부터 10장까지는 주로 관찰과 탄식의 언어가 지배적입니다. 1장 9절에 보면 해 아래는 새 것이 없나니
또 2장 16절 보면 지혜자와 우매자가 다 영원하도록 기억함을 얻지 못하나니, 잘난 사람도 못난 사람도 다 기억하지 않는다, 못한다. 이미 오래전에 다 잊어버린 바 되었습니다. 오라 지혜자의 죽음이 우매자의 죽음과 일반이로다. 영웅의 죽음이든 보편의 사람의 죽음이든 다 똑같다는 말씀으로 이어지죠. 그런데 11장에 이르면 어조가 바뀝니다. 관찰에서 권면으로, 탄식에서 명령으로 전환이 됩니다. 던져라, 나눠줘라, 뿌리라, 손을 놓지 마라. 주목할 것은 이 말들이 다 명령형 동사라는 거예요. 전도자는 이제 독자들의 삶의 불확실성 앞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를 직접 명령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전도서를 읽는 아주 중요한 원리 하나를 확인할 수 있는데, 그것은 모른다고 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앞일을 어떻게 될지를, 결과가 무엇일지를 모른다고 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은밀한 경륜을 다 알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그것이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된다는 면죄부가 되지는 않는다는 얘기예요. 오히려 정반대, 신명기 29장 29절을 보면 감추어진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감추어진 일이 누구에게 속했다고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이는 우리가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심이니라. 감추어지는 일은 누구에게 속했다고요? 하나님께 속했다. 나타난 일은 우리가 그 일에 대해서 행하게 하려고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뜻에 대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가 강조하는 핵심 구분이 있습니다. 그 핵심 구분이 뭐냐면, 하나님의 뜻에는 감추어진 것과 계시된 것이 있다. 감추어진 뜻, 계시된 뜻.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그 작정하심이 무엇인지를 다 알지 못해요. 세세히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인생을 향해서 무엇을 명령하셨는지는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의 할 일은 감추어진 것을 캐내려 애쓰는 것이 아니고, 그 감추어진 하나님의 작정을 신뢰하고 나타난 것, 곧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말씀들에 순종하는 것이다 는 거예요. 지금 전도서 11장은 바로 이 삶의 원리를 구체적인 영역 가운데, 특히 재물의 나눔과 씨 뿌리는 노동의 영역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1절입니다. 1절을 보면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무슨 말씀이에요? 우리가 읽어서 금방 이해되는 말씀이 아니에요. 이 구절의 배경에 대해서는 학자들 사이에 여러 견해가 있어요. 가장 널리 받아들여지는 해석은 고대 근동의 해상무역, 특히 곡물을 배에 실어 먼 곳으로 실어보내는 상업활동을 가리킨다는 해석이 있어요. 그 당시 이제 배를 이용해서 곡물을 실어 상업활동을 할 때에 안전이 보장되지 않은 시대에 이 배가 가다가
강이나 바다를 넘어서 정말 무사히 도착할는지, 풍랑을 만나진 않는지, 과연 투자한 것이 몇 배로 돌아올지 전혀 확신할 수 없습니다. 확신할 수 없다고 해서 상업활동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니고, 그럼에도 상일들은 배에 곡식을 실어서 보낸다. 눈에 보이는 즉각적 담보 없이 미래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내어 보내는 것. 또 다른 해석은 이것을 파종의 비유, 곧 물이 많은 저지대에 봄나무에 씨를 뿌리는 농사법을 말한다고 해석을 했어요. 이집트 나일강 유역 농부들은 강물이 범람한 진흙탕 물 위에 씨앗을 흩뿌렸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이집트는 유역 면적이 그렇게 많은 적은 아니지만 나일강 이 기적을 가진 그 나일강은 홍수가 범람하면 그 일대가 옥토가 되어집니다. 거기에 이제 씨를 흩뿌리는 거예요. 우리가 농사를 지은 경험들을 갖고 계시니까 콩이든 깨든 어떤 곡물을 심을 때 그 하나하나가 요 열매가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를 알고 뿌립니까? 그냥 뿌립니까? 그냥 뿌리죠. 깨씨를 뿌릴 때, 요 깨씨에서는 뭐가 어떻게, 또 뭐 요거 몰라요. 그냥 흩뿌리는 거죠. 근데 그렇게 이집트 나일강 유역 농부들이 봄나물에 씨를 흩뿌리면 그 씨앗이 진흙에 심겨 자라는 거예요. 근데 이 두 해석에 공통점이 있어요. 무엇인가 하면 눈에 보이지 않는, 그것도 즉각적인 보상이 없는 상태에도 불구하고 무엇인가를 하라는 거죠. 그런데 2절에서 이 원리를 재물의 나눔으로 구체화합니다. 2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7에게나 8에게 나누어 줄지어다 그랬어요. 여기 7, 8이라는 숫자는 히브리 문학의 관용적, 습관적 표현이에요. 우리가 어떤 표현할 때 그 반복적으로 습관적으로 익숙하게 사용하는 말들이 있죠. 그런 표현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7이나 8이라는 숫자는 관용적 표현으로 충분히, 많이, 넉넉하게 라는 뜻을 갖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하면 계산기를 두드리듯 인색하게 나누지 말고 후하게 나눠라. 주목할 것은 그 이유가 흥미로워요. 그 이유가 뭐냐면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하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라 그랬어요. 얼핏 보면 무슨 보험 원리처럼 미래가 불확실하니까 위험을 분산해라. 우리가 그런 말 하죠.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않는다 라고는 표현을 해요. 그런 분산 투자를 얘기하는 것 같이 보일 수 있는데, 지금 전도자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고 신앙적 결단을 요구하는 거예요. 자, 생각해 보십시오. 재앙이 닥칠지 모른다는 사실은 논리적으로 보면 재앙이 닥칠지 모른다는 사실은 우리가 더 많이 쟁여야 되고 더 움켜쥐어야 되고 더 저축해야 되고 더 확보해 놔야 되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우리가 종종 어떤 위기의 때에 사재기가 일어나잖아요. 왜요? 위험이 생겼고 위험이 생길지 모르는 상황에서 내가 더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이 안전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겠죠. 하지만 전도자는 정반대의 결론을 얘기하는 거예요. 불확실하기 때문에 나눠져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인간의 자연적 계산법을 뛰어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우리가 고백하는 하나님의 주권 섭리 신앙의 핵심이 무엇인가를 알 수 있어요. PPT를 보겠습니다. 개혁주의 신앙 고백서 가운데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이 있습니다. 그 제1문에 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은 전체 주제가 위로입니다. 위로라고 할 때 이 하이델베르크 전체 속에서 인생의 진정한 이유, 진짜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를 고백한 그 고백서가 하이델베르크 고백서란 말이에요. 근데 그 1문에 질문이 이거예요. 살아서나 죽어서나 당신의 유일한 위로, 여기 위로를 다른 말로 번역하면 안식이에요.
당신의 유일한 안식이, 유일한 위로가 무엇이냐? 라고 묻고 이렇게 답을 해요. 답을 한번 같이 해볼까요? 살아서나 죽어서나 나는 나 자신의 것이 아니라 몸과 영혼이 모두 나의 신실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보혈로 나의 모든 죄값을 완전히 치르시고 마귀의 모든 권세에서 나를 해방하셨습니다. 또한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이 아니면 머리털 하나도 떨어지지 않도록 나를 지키시며 모든 일이 나의 구원을 이루도록 섭리하십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는 성령으로 나에게 영생을 확신하게 하시고 이제부터 마음을 다하여 기꺼이 그분을 위해 살게 하십니다. 하이델베르크 신앙고백서, 우리는 성경과 신앙고백서를 따라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전체 주제가 위로, 성도의 진정한 안식, 진정한 평안, 진정한 삶의 가치가 어디 있느냐를 고백한 내용이, 여러분 우리가 재물을 움켜쥐고 놓지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것은 근본적으로 우리의 안전이 우리 손에 얼마나 많이 확보했느냐,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느냐에 달려 있다고 믿기 때문에, 가지고 있어야, 많이 가지고 있어야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일반의 생각이라는 거죠. 그러나 만약 우리의 삶과 진정한 안전이 참으로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면,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고 내 진정한 안전이 하나님께 있다고 믿는다면 우리는 그 재물을 계산 없이 위험을 무릅쓰고 내어놓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선교 현장 또 선교에 헌신하고 그 선교에 정말 모든 물질들을 바치는 그런 손길들을 보아요. 우리 교회도 그런 장로님들과 그런 헌신들이 있음을 감사합니다. 더 가지고 있어야, 더 내가 많이 확보하고 있어야 내 불투명한 미래가 안전할 것 같고, 내가 더 축적해 놓아야 내 노후가 보장될 것 같다는 것이 일반적인 생각이죠. 근데 성경은 오히려 그 불확실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투자해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섭리를 믿으라는 거예요. 아멘. 이것이 예수님의 삶이었어요.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모든 것을 움켜쥐지 않았습니다. 빌립보 2장 6절과 7절이에요. 그는, 예수님이죠.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 하나님이셨어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드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일반적인 계산, 내가 더 많이 가지고 있어야, 확보하고 있어야, 내 위치를 지키고 있어야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그 상황이 우리의 보편의 생각이지만 성경은 아니다. 인생의 진정한 안전은 하나님의 주권 섭리를 믿고 그 하나님께 헌신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다.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다. 예수님의 그 내어주심과 죽으심이 승리가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음으로 3절과 4절에 오늘 본문 3절과 4절을 보면, 구름의 비가 가득하면 땅에 쏟아지며 나무가 남으로나 북으로나 쓰러지면 그 쓰러진 곳에 그냥 있으리라. 풍세를 살펴보는 자는 파종하지 아니할 것이요 구름을 바라보는 자는 거두지 아니하리라. 이 말을 이렇게 먼저 결론적인 얘기를 하자면, 완벽한 조건을 기다리는 교만을 지적한 말씀이에요. 자, 3절은 두 가지 자연현상을 언급하고 있어요. 구름에 비가 가득하면 반드시 쏟아지고 나무는 쓰러지면 그 자리에 그대로 있다. 무슨 얘기예요? 인간이 바꿀 수 없는 자연의 필요성을 말합니다. 실제로 어떤 일들은 일단 일어나면 되돌릴 수 없고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영역 밖에 있습니다. 그런데 4절에서 전도자는 흥미로운 전환을 보여줘요. 풍세를 살펴보는 자는 파종하지 못할 것이요 구름만 바라보는 자는
거두지 못하리라. 여기서 살펴보는 자, 이 말이 중요한데, 이 살펴보는 자로 번역된 히브리어는 단순한 관찰을 하는 게 말하는 게 아니고 지나치게 신중하고 강박적으로 조건을 따지는 태도를 말합니다. 이런 사람은 바람이 완벽하게 알맞을 때 구름 한 점 없는 완벽한 날씨를 기다리다가 결국 씨를 뿌리지 못하고 곡식을 거두지 못한다는 거예요. 물론 바람과 구름을 전혀 무시하고 무모하게 행동하라는 얘기는 아니겠죠. 분명히 농부는 날씨를 살피고 때의 분별과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전도자가 경고하는 것은 모든 불확실성이 제거된 완벽한 조건을 기다리다가 결국 아무것도 하지 못할 수 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것은 우리에게도 있는 유혹이, 종종 우리가 이렇게 말하죠. 때가 되면 전도하겠다. 성경은 전도의 때가 따로 있다고 얘기합니까? 또 문제가 해결되면 헌신하고 봉사하겠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문제가 완전히 해결된 적은 없습니다. 여러분, 미래는 내 통제, 우리의 통제 안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내일이 아니라 5분, 10분 후에 어떤 일이 어떻게 되어질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미래는 내 통제 안에 있는 게 아니에요. 미래는 오직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 섭리를 믿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잠언 27장 1절에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내가 알 수 없음이니라.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마라. 뭐 내일에 대해서 아무 생각 없이 살아라, 그 얘기는 아니에요. 내일이 내 날인 것처럼 착각하지 마라. 내일 가서 하겠다고? 내일이 내 날이 아닐 수 있다.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마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내가 알 수 없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참된 신앙은 통제할 수 없는 것들, 감추어진 것들은 하나님께 맡기고 신뢰하고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명령에 순종해 사는 것임을 믿습니다. 왜 그래야 되느냐? 성경은 전체적인 대답을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은 언제나 일하시고 계시기 때문이다. 어쩌면 5절이 오늘 본문의 전체 정점이에요. 5절 한번 읽어볼까요? 바람의 길이 어떠함과 아이벤 자의 태에서 뼈가 어떻게 자라는지를 내가 알지 못함 같이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알지 못하느니라. 지금 전도자는 두 가지 예를 들고 있어요. 첫째는 바람의 길이에요. 여러분, 고대인들에게 바람은 눈에 보이지 않으면서도 강력한 힘을 행사하는 신비적 대표적 상징이었어요. 또 두 번째는 어떤 예를 얘기하고 있냐면 태 속에서 자라는 생명이에요. 어머니의 뱃속에서 뼈와 힘줄과 살이 형성되어가는 과정은 전혀 들여다볼 수 없는 완전한 신비였어요. 지금은 이제 의학적으로 또 과학적으로 여러 측면에서의 뭐 초음파라든지 뭐 기타 영상이라든지 뭐 이것들로 인해서 어느 정도의 그 예측을 하지만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아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게 지금 전도자는 두 가지, 하나는 바람의 길, 눈에 보이지 않지만 강력한 힘을 행사하는 하나님의 신비적 역사, 태 속에서 자라는 생명, 어떻게 어머니 뱃속에서 뼈가 생기고 힘줄이 생기고 살이 형성되어 가는 그 과정을 우리가 들여다볼 수 없지만 완전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명은 거기서 역사되어지는. 시편 139편 13절로 16절 중에 보면 다윗도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감추어진 알 수 없는, 우리가 참 놀라운 신비잖아요. 그 생명이 착상되는 그 사실.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은 때에 몰라요. 우리는
신비해. 근데 그 다음 말이 뭐냐면 주의 눈이 이미 보셨으며 라고 고백해. 우리에게 은밀하고 기이한 지음이었지만 이미 그것을 누가 보셨다고요? 주의 눈이 이미 보셨으며 라고 했어요. 그런데 전도자는 이 두 신비를 통해서 결론을 이렇게 내립니다.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알지 못하느니라. 이게 만사의 일을 성취하시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기서 만사를 성취하시느니라는 표현이 히브리어로 하나님의 전방위적이고 포괄적인 행동을 가리키는 거예요.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일, 바람의 길처럼 보이지 않고 태중의 생명이 형성되는 것처럼 은밀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일은 확실하고 능력 있게 만물 가운데에 역사된다. 이사야 55장 11절입니다. 제가 설교하러 내려오길 때마다 읽으면서 내려오는 말씀입니다. 이사야 55장 11절에 보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설교는 설교자의 달변에 그 역사가 있는 게 아닙니다. 설교자가 어떻게 말했느냐가 그렇게 큰 일이 아닙니다. 설교의 위력은, 설교의 능력은, 전해진 그 말씀이 생명력이 있어서 그 말씀이 역사된다는 사실입니다. 민수기 20장 19절에 보면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도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말을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할렐루야. 이제 오늘 본문의 결론이 6절이에요. 6절을 보면 읽어볼까요? 너는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손을 놓지 말라. 이것이 잘 됐는지 저것이 잘 됐는지 혹 둘이 다 잘 됐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여기 아침에도 저녁에도 이 표현도 하루 종일 쉼 없이 지속적인 근면을 가리키는 히브리적 관용 표현이에요. 아침에 한 번 씨를 뿌렸다고 안심하고 쉬는 것이 아니에요. 저녁까지 손을 놓지 말라는 거예요. 제가 이거 살면서 다시 배우는 거예요. 어릴 적에 저희 아버지가 농사꾼이었으니까 농사 짓는 것을 봤어요. 그 농사에 수고대로 하자면 엄청난 부자가 됐을 것 같아요. 새벽 일찍부터 나가서 뿌리고 또 나가서 살피고 또 나가보고 저녁 늦게까지 수고하고 저기 좀 와서 일하시는 분들을 보면 그렇게 하고 있어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쉬지 않고 끊임없이. 아침에 한 번 씨를 뿌렸다고 안심하고 쉬는 것이 아니잖아요. 지속적으로 살피고 저녁까지 또 손을 놓지 않는, 결과가 보이지 않는 동안에도 손을 놓지 않는 성실함을 잃지 말라. 그러면서 전도자는 그래야 하는 이유까지를 설명해요. 그래야 하는 이유가 뭐냐? 그 다음 뭐예요? 이것이 잘 됐는지 저것이 잘 됐는지 혹 둘이 다 잘 됐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앞부분에서 얘기했지만 우리가 씨를 뿌릴 때 이 씨에서 어떤 싹이 나오고 어떤 줄기가 형성되고 어떤 열매가 맺을지 몰라요. 계산하지 못해요. 그러나 뿌려요. 농부는 아침에 뿌린 씨가 잘 자라서 또 저녁에 뿌린 씨가 잘 자랄지 둘 다 잘 자랄지 혹은 둘 다 실패할지 알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농부는 더 부지런히 더 많이 뿌립니다. 알 수 없기 때문에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라 알 수 없기 때문에 그 알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서 신비롭게 역사하신 하나님의 그 역사를 바라보면서 더 힘써 뿌린다. 그런 거예요. 흥미로운 것은 이 원리가 복음 전파와 제자 삼는 사역에 그대로 적용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스펄전의 해석이에요. 이 원리가 복음 전파와 제자 삼는 사역에 적용된다.
고린도전서 3장 6절로 7절 중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누가 심었어요? 바울이 심었어요?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라. 할렐루야. 바울과 아볼로는요, 우리가 아는 대로 이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에서 소아시아 지역을 전도하고 이제 성령의 이끌림을 따라서 2차 전도여행 그 마케도냐 지역을 나갔을 때 거기에 이제 아볼로가 등장을 하게 되고 또 고린도 지역에 나갔을 때 아가야 지역에 이제 그런 역사들이 있는 거죠. 그러나 바울과 아볼로는 복음의 씨를 뿌리고 물을 주었어요. 근데 그들이 누가 믿을지 누가 열매가 될지 몰랐어요. 지금 그들이 한 일은 뭐라고 얘기해요? 단지 심고 물을 주었다 하는 거예요. 누가 열매를 맺게 하셨느냐? 뭐라고 얘기해요? 오직 자라가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 뿐이시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조직신학에 있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두 가지로 이해합니다. 첫째는 외적 일반적 부르심이라고 얘기를 해요. 외적 부르심, 일반적 부르심. 하나님 부르셔요. 근데 그 외적 일반적 부르심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그 개인의 양심을 통해서 스스로 나오게 하십니다. 종종 보면 누구도 전도하지 않았는데, 복음을 듣지 않았는데 교회 나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하튼 왜냐하면 하나님의 창조 자체가 우리에게 신존재, 하나님에 대한 의식, 하나님을 알게끔 하셨어요. 다만 죄로 인해서 희미해진 것이고 잊어진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를 부르셔요. 두 번째는, 외적 부르심의 두 번째는 복음 전도를 통해서의 초청이에요. 우리가 복음을 전도하죠. 부지런히 전도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전도한 그 자체가 곧 구원은 아니에요. 우리는 전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14절이죠.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자예요? 전파하는 자죠. 다시 로마서 10장 14절을 보세요.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외적 부르심, 하나님 우리를 부르십니다. 구원으로 부르십니다. 외적 부르심은 양심을 따라서 때로 하나님에 대한 의식을 가지고 인생의 그 곤고한 때에 하나님을 찾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자체가 구원은 아닙니다. 또 복음 전도자들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는 부단히 뭘 해야 된다고요? 복음을 전해야 돼요. 왜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들을 수 없기 때문에. 근데 두 번째 부르심은 내적, 유효적 부르심이라는 표현을 합니다. 내적 부르심, 유효적 부르심. 이것은 성역에서 선포되는 복음이, 전달되는 복음이 죄인의 마음속에 실제로 적용하는 부르심.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가장 본질적인 그 사역이 여기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 누구도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그리스도를 주라 할 수 없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는 외적 부르심에 대해서 우리의 가질 태도는 부지런히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어요. 전해야 되는 거예요. 또 내적 부르심을 우리가 신뢰하고 믿는다 한다 할 때 어떻게든지 복음을 듣게끔 해야 돼요. 어떤 노력을 통해서든지 간에
그들을 교회로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자리로 초청을 해야 되는 거죠. 사도행전 16장 14절에 보면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러니까 복음을 전달한 사람은 바울이에요. 바울이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그가 복음을 따르게 된 역사는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 바울의 말이 뭐예요? 복음이죠. 여러분, 우리가 전도에 있어서 제가 즐거워하는 표현인데요, 기둥을 치면 보가 울린다. 우리가 집에 기둥을 상 치면 보가 울리는 그런 현상이 있어요. 우리는 그 실제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선교위원회에서든 또 알게 모르게 각자의 그 개인의 삶의 현장 속에서 부단히 전도하는 줄 알아요. 그런데 생각지도 않은 사람들이 왔고, 아멘이고, 생각지도 않은 사람들이 왔고, 오고 있고, 또 올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현재적 어려움은 시대적 사건이 됐어요. 이건 농어촌만이 아니고 도시도 현실이 되었습니다. 일단 고령화 문제가 뭐 도시든 농촌이든 지금 우리가 부딪히고 있는 현실이고, 더군다나 인구 감소가 되어지고 있고, 또 청년 세대가 줄고 있는 것이 농어촌을 뛰어넘어서 도시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문제가 되고 있기도 해요. 걱정이 되죠. 과연 교회가, 또 우리가 속해 있는 이 오천교회가 어떻게 될까? 걱정되십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할 일을 해라.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제가 이 말씀을 적용하면서 세 가지를 생각했어요. 첫째, 아쉬울 것도 없고 미울 수도 있지만 사랑해라. 우리가 예수 믿고 사는 데 있어서 그 사람에게 내가 특별히 아쉬울 것도 없어요. 또 때로는 얄미울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뭐 해라? 사랑해라. 무엇보다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여러분, 저는 교회의 크기가 숫자의, 건물의 규모의, 조직의, 재정에 있지 않다고 봅니다. 교회의 크기는, 사람의 크기도 마찬가지지만 사람의 크기는 덩치 크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종종 이런 표현하죠. 키만 컸지, 이런 표현이에요. 사람의 크기는 덩치 크기가 아니에요. 사람의 크기는 그 마음의 크기이죠. 저는 교회의 규모도 거기 있다고 봅니다. 교회의 규모는 숫자가 크지 않습니다. 제가 노예에서 어떤 일을 하다가 어떤 분이 이제 작은 교회들에 대한 염려죠. 그 작은 교회들에 대한 염려를 하면서 그런 교회들에 대한 어떤 좀 이해를 달리 가졌어요. 제가 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한 명이 있다 한다 할지라도 그 한 명이 생명 안에 살아있다면 그 교회는 존재할 가치가 있다. 숫자가 수없이 많다 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생명 없는 숫자라면 의미가 없는 거죠. 자, 현실이에요. 우리도 그 현실 앞에 이미 놓여져 있고 앞으로 더 그럴 위험들이 충분합니다. 걱정되십니까? 걱정해서 걱정의 해결책 같으면 걱정할 것이 없겠네. 걱정은 걱정을 해결되는 게 아니고 지금 할 일을 하는 겁니다. 그 지금 할 일이 첫 번째가 뭐라고요? 서로 사랑해라. 아쉬울 것 없습니다. 이 밤 네가 먹고 내 밤 내가 먹고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들에게 부채를 가진 거예요. 내가 빚진 자로서 사랑하십시오. 미운 사람 있습니까? 떡을 더 주십시오.
두 번째, 힘들겠지만 봉사해야 됩니다. 헌신해야 됩니다. 요즘 날 교회들이 점심 식사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하더라고요. 목사님들도 그렇고. 그래서 아예 점심을 안 먹는 교회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예배가 이제 문제가 되는데, 여름날 힘들고 사실 내 밥 차려 먹기도 귀찮을 수 있어요. 그러나 교회 점심 식사 봉사는 하셔야 됩니다. 아멘을 하셔야 됩니다. 얼마나 맛있는데요. 수고롭죠. 힘들죠. 그러나 기쁨을 가지십시오. 내가 요물조물 해가지고 만들어 놓은 음식을 기쁘게 먹는 사람들을 상상하시면서, 아는 사람은 저한테 따로 얘기하시기 바랍니다. 힘들지만 봉사하고 헌신해라. 지금 해라. 지금 해라. 지금. 세 번째가 중요합니다. 보이지 않아도 뿌려라. 이 사람 전도했는데 저 사람이 올 수 있다. 우리가 그 경험 가지고 있잖아요. 분명히 이 사람에 대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오랫동안 전도했어. 근데 엉뚱한 사람이 와 있어요. 5천에서 전도했는데 금산이 복음화 될 수 있어요. 이럴 때는 좀 아멘을 크게 해야 되는데, 5천에서 전도했는데 금산이 복음화 될 수 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우리가 가장 귀하게 크게 여길 선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며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우리는 뿌리는 사명을 맡은 자들이에요. 거두는 일과 거둘 때는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5년 후가 걱정됩니까? 10년 후가 걱정됩니까? 말씀드렸죠? 걱정해서 걱정이 해결될 것 같으면 걱정할 것이 없겠네요. 걱정은 걱정으로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오늘 당장 내 가족에게, 내 가까이 있는 형제에게, 나와 함께 살고 있는 마을 사람들에게 복음의 씨를 뿌리십시오. 6절을 읽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6절 함께 읽습니다. 너는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손을 놓지 마. 이것이 잘 될는지 저것이 잘 될는지 혹 둘이 다 잘 될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오늘 우리 오천교회 공동체 이 금산에 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을 사는 이유, 내게 주어진 그 시간 공간 구간 속에서 내가 할 일을 할 수 있는 그 사명이 있어, 그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고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내게 하시고, 주께서 우리에게 수고하라고 하는 그 수고 앞에 헌신하게 하시고, 무엇보다 복음의 씨를 뿌릴 수 있는 내 가족, 내 형제, 함께 살고 있는 이 마을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의 씨를 뿌릴 수 있는 거룩한 한 주간, 간증 있는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새벽부터 우리 사랑함으로써 저녁까지 씨를 뿌려봅시다. 열매 천사이고 곱씹을 때에 기쁨으로 나를 거두리로다. 거두리로다. 거두리로다.
갈지라도 나중 예수께서 칭찬하시리니 기쁨으로 나를 가져오실 때에 선을 뿌릴 때에 나지 아니할까 염려하며 신이 갈지라도 나중 예수께서 칭찬하시리니 기쁨으로 나를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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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나를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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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나를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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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나를 거두리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생명이요 구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깨닫게 하시고 사명 가지고 살도록 도우시는 역사하시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 이 자리에 예배한 모든 심령들이 우리 오천교회 공동체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보이지 않아도 복음을 뿌리리 열매가 보이지 않아도 전하리 바람의 길을 우리가 몰라도 만사를 이루시는 주를 믿으리 아침에도 주의 말씀 뿌리고 저녁에도 이 손을 놓지 않으리 나는 심고 또 물을 줄 뿐이지만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 완전한 때를 기다리지 않고 주께서 명하신 오늘 순종하리 나의 것 아낌없이 나누어 주며 십자가의 사랑 세상에 전하리 우리는 주님의 복음의 증인 세상을 향한 은혜의 통로 한 영혼 품고 한 걸음 내디뎌 눈물로 뿌리며 기도로 섬기리 5천에 뿌린 작은 복음의 씨앗 금산과 온 땅에 푸르게 자라리 누가 돌아올지 알 수 없어도 성령께서 닫힌 마음 열어주시리 나는 심고 아볼로는 물 주어도 오직 하나님 자라게 하시네 감추어진 모든 일 주께 맡기고 나타난 말씀 따라 살아가리 보이지 않아도 복음을 뿌리리 열매가 더디 와도 끝까지 전하리 우리는 주님의 복음의 증인
씨앗을